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두 번째 책 팀빌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일까, 또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장으로는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 그래서 제가 이 그 건강한 공동체 팀빌딩의 부제를 알프스 for climb up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문 그 첫 자를 따서 12장으로 만들면서 영문의 첫 자를 따서 공부하면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기 때문에 알프스 산과 같이 아주 웅대하고 아름답고 큰 그런 산맥과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클라임,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임, CLIMB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체의 꼭대기 올라가면 어떤 모습일까? 업 해가지고 UP,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1장에서는 건강 공동체, ALPS, 알프스, 하나님의 공동체의 ALPS라는 요소는 어떤 것인가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ALPS를 딴 것은 골로새서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건강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아주 주요한 그 요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14절에서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5절에 보면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그래서 15절에서는 또 평강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에도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그 이 네 절의 말씀 가운데 감사하라는 단어가 15절, 16절, 17절에 거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A를 잡았습니다. A는 appreciation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에 흘러야 된다는 것이죠. 또 L은 사랑입니다. love. 그래서 14절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해서 love, 사랑이 또한 우리 공동체에는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peace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 가정에서는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면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지금 매주일 주일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 서비스. 그래서 S를 따왔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행함으로 일을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섬김이겠죠. 서빙하는. 그래서 네 번째는 S를 또 서비스라고 해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ALPS, 감사와 사랑과 평강과 섬김과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ALPS에 대해서 우리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appreciation.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부부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교회이든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저는 그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루안다 말로는 무라코제, 감사하다는 것을 무라코제라고 합니다. 또 스왈리어로는 아산테라고 하는데, 저는 그 제 인생을 희생하고 제 가정이 희생하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까 굉장히 피곤한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느낀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항상 기도할 때면 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때서부터 기도의 제목을 내용을 감사하는 것으로 주님께 날마다 정말 헤아려서 감사해야 할 일들을 감사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오프라 윈프리 이 미국의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이분은 아주 그 흑인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너무나 불행한 그런 그 유년 시절과 어린 시절, 소녀 시절을 보냈습니다. 13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또 13살에 미혼모가 되고 그렇게 마약에 빠지고 이런 거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정말 그때서부터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을 노트에 적으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한 것은 그렇게 정말 힘든 환경에 있었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헤아리고 셈으로써 감사 노트를 쓰는 것으로서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속담에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사탄이 이 지구상을 두루 다니면서 원망과 갈등과 미움과 이런 그 씨앗들을 심는데 이런 씨앗들은 어느 곳에나 뿌리기만 하면 아주 왕성하게 자라나죠. 그런데 어느 마을에는 아무리 이런 그 씨앗을 뿌려도 자라나지를 않더랍니다. 근데 이 마을의 이름은 바로 감사의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감사가 있는 곳에는 사탄이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그 갈등과 다툼을 뿌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바울은 우리 몸,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인체 내에 혈관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감사는 인체 내에 흐르는 혈관과 같다라고 저는 정의해 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온 지체에 골고루 흘러가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겠죠. 불평, 불만 이러한 것들이 콜레스테롤과 같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 혈관을 막고 있으면 이 공동체가 어느 날 갑자기 심경근색을 일으키고 사망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과 불만과 이러한 그 콜레스테롤이 우리 공동체 내에 흐르지 못하도록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혈액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모든 지체에 모든 세포에 골고루 흘러가줘야 영양을 보급하고 또 산소를 공급해서 이런 세포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혈액이 공급돼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체든 그렇게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는 지체가 있으면 그 부위가 썩어서 온몸에 병이 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감사가 골고루 미치지 못하는 지체가 없도록 골고루 감사가 흘러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카네기는 그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를 진실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감사의 표현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철왕 수압은 사람이 지닌 최고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방법,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최고의 가치를 발전시켜주는 방법은 감사와 동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동료함으로써 그들이 최고의 가치를, 그들의 가진 잠재력을 발전시켜서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감사하는 일이죠. 감사하는 일. 제가 어느 방송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느 어머니와 딸이 아주
불화하고 날마다 그렇게 대치하고 너무나 그렇게 상극인 그러한 그 관계로 불편하게 힘들게 갈등하며 살던 어머니와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갑자기 암 사학이 이 진단을 받고 이제 죽음을 문 앞에 이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또 치료 중에 있는데 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에게 감사한 글을 100가지 감사의 글을 써서 어머니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딸이 보낸 그 100가지의 감사를 다시 곰곰이 생각하고 읽고 하면서 딸에 대한 감사를 또 회복하고, 그래 우리 딸이 이러이러 했을 때 이렇게 참 고마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3개월을 지냈는데 어느덧 암이 떠나가고 치료되었다는 그러한 이런 기독교인들이 간증이 아니라 TV 프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새 생명을 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를 잘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그 주인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인이 나를 이렇게 능력 있는 자로 달란트대로 주셨으니까 5달란트를 가진 자로 인정해 주시고 5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즉시로 나아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긴 것이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 주인이 어떻게 나는 2달란트만 주나?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알지 못했다고 하면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서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이 사람도 그냥 묻어둬 버릴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가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나아가서 또 일해서 장사로 2달란트를 남긴 이러한 모습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정말 감사를 모르고 원망하며 땅에다가 묻어둠으로써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는 이 1달란트 감사를 모르고 묻었던 종에게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시고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에게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5달란트이든 또 2달란트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할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맡겨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적든 크든 간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원리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준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적든 크든 주신 것은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더 복 주시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큰 축복으로 그렇게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때도 많았고 어려운 때도 많았고 정말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절들을 살아왔을지라도 지금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최상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사무실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지금 2년 전에 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하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앞에서 간증하는 것은 내가 이러한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았을 터인데, 이런 아픔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나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기며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의 삶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이제 다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때 왕의 위협을 받고 이 세 친구가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절개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지만, 그래도 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ALPS에서 두 번째는 러브, 사랑입니다. 사랑. 골로새서 3장 14절이 본문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사람 이웃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선교사로 살아보면 정말 선교 현지에서 나를 희생하고 베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뒤에서 배신하고 또 사역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참 분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케냐에 어떤 신부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루안다에서 신문에 났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케냐에서 한 신부가 오래전서부터 케냐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아아이를 하나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가 잘 자라고 똑똑하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돼서 또 이 고아가 이 신부를 아버지같이 그렇게 따르며 아버지로서 섬기던 아이인데, 신부가 되어서 이제 그 페리시의 모든 일들을, 재정들을, 모든 사역들을 다 맡기고 이제 신부는 늙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부님이 한 몇만 불을 이렇게 주면서 차를 사오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케냐 현지인 신부가 좀 돈에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금으로 사질 않고 월부로 사고, 현금은 자기가 좀 쓰고 월부로 사서 이제 다달이 페리시에서 아마 페이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선교사 신부님이 보시니까 비리 날라온 거예요. 차에 대한 비리. 그래서 대노하셔가지고 그 불러서 너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이 또 현지인 신부가 그런 소문이 밖으로 나가고 자기 위신이 떨어질까봐 그날 밤에 강도들을 사가지고 신부를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을 주어도 사람은 또 배신하고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사랑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 때문에 또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은 하나님 공동체의 골격입니다. 골격. 요한 1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계명,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말씀들을 주셔가지고 이 계명과 율법과 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골격이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공동체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계명. 사랑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뼈가 없는 이 생명체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있기 위해서는 이 골격,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은 이 공동체의 골격이 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사랑이 우리의 골격인 줄로 알고 이것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교회들이 사랑을 가장 많이 외치면서 사랑이 없어서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우리 가정이, 부부가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골격을 삼아서 다시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 이것은 우리 인류의 아주 큰 숙제거리이고 또 모든 문학작품과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사랑과 정의가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수자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을 정리하면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모습인데 미가서는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은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은 불법이 성해지고 정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불법이 성하고 정의가 무너질 것 같은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이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아직도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니고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너무나 불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어느 단체를 통해서 이 사랑을 베풀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의를 행하고 거짓을 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려다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모습도 보면 많은
지금 문제들이 정의하고 정의를 나타내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의는 이렇게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들의 정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사랑을 먼저 강조하시고 사랑으로 정의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하라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책에서 하늘 생각이라는 사역자 정신에서 생각할 내용이지만 여기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성령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동체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그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동체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루는 모든 역사, 일들, 성취하는 것들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그래서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기는 그런 큰 일을 우리 공동체가 이루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루은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희생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하지만 이런 모든 희생들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또 희생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그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 희생의 역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사랑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을 우리의 골격으로 공동체가 서가지만 정말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화입니다. peace. P는 평화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하자원과 그 땅과 모든 것들 이 날씨와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은 제가 보기에는 콩고인 것 같습니다. 민주 콩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 전 대륙의 그 밀림의 47%나 되는 그런 밀림을 가지고 있고 이 콩고강에서 발전소를 만들면 이 아프리카 대륙 전 대륙에 전기를 공급하고도 유럽에까지 팔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금과 코발트와 우라늄과 다이아몬드와 저 산골에 가면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돌로 이 사람들이 모르고 화장실을 짓고 산다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지하자원이 풍부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콩고가 지옥과 같이 살아가는 이유는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이 콩고의 사역이 또 이렇게 힘든 이유는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콩고 사람들한테 들으는 좀 조크가 있습니다. 부시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왜 그랬는지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조크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시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엘리자베스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콩고의 그 대통령 모부투 30년 동안에 독재를 하면서 자기 혼자 이렇게 모든 재산을 모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죽게 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했던 이 모부투가 죽어서 지옥에 갔답니다. 근데 이 부시 대통령이 이 지옥 간수에게 나 좀 미국에 전화 좀 하자고 했더니 전화기를 내줬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전화하고 났더니 전화요금이 3,000불이 나왔대요. 그래서 아니 웬 전화요금이 이렇게 비싸냐고 그랬더니 이건 국제전화라 그렇다고 그래서 3,000불을 물었답니다. 근데 엘리자베스가 또 나도 좀 전화 좀 하자고 해서 1시간 동안 전화를 하고 났는데 또 지옥 간수가 전화요금이 1,000불이 나와서 좀 엘리자베스가 1,000불을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부투 대통령이 전화를 하는데 하루 종일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주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전화를 해서 이제 이 부시 대통령하고 엘리자베스가 저놈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전화하고 난 다음에 지옥 간수가 전화요금이 $100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시하고 엘리자베스가 아니 왜 우리는 3,000달러, 1,000달러인데 얘는 $100만 받냐 그랬더니 이건 로컬 전화라, 국내 전화라 그렇다고 그런 그 조크를 콩고 개그맨이 만든 조크, 콩고 자체를 지옥으로 표현하는 이 콩고 사람들이 스스로 지옥으로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피스입니다. 피스.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그런 보고와 지하자원을 가지고도 가장 지금 불행하고 지옥과 같은 그런 땅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나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평화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부서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이 가정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 평화가 깨어지면 이 교회의 모습보다 어글리하고 참 보기 흉한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평화는 공동체의 외모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혈액이라고 했고 혈관과 같은 것이고 우리 또 사랑을 이 공동체의 골격이라고 했는데 이 평화는 공동체의 외모와 같습니다. 그 평화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아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그 갈등, 분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세계에 나가 있는 이민교회들의 모습이 더 이렇게 힘들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가나안 교회 성도가 100만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 나가를 가나안 교회 성도라고 한답니다. 100만이나 되는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지 공동체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평안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갈등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성령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고 이 평화라는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 그래서 이 평화는 이 살과 근육과 가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다시 정말 힘줄이 생기고 살을 입히고 가죽이 덮고 그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평화를 유지하도록 화평하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1절에 보면 그 정말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무서워서 떨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선 주님께서는 그 다락방에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이것은 각자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남으로써 불안해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개개인의 마음에,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죠. 자기가 자기의 평안을 깨뜨리고 나서 마음의 소용돌이를 가지고 공동체에 나아가면 그것으로 찌르는 가시가 되기도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의 멤버로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각자가 우리 주님 주시는 그런 평안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두 번째 평강이 있으라고 빌어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공동체 전체에 평강이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서로 평안한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서는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네 마음이 흔들리고 소용돌이치지 않도록 네가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외적인 요소가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내가 지켜서 평안을 유지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에 놀라지 않도록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늘 평안하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평화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활과 입술로 화목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화목을 이루어야 하고 우리의 입술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2장 20절에는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화평을 가지고 우리 입술에 화평을 담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 섬김입니다. 예배와 섬김, 서비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겠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 섬김의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섬김은 공동체의 신경 조직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건 뭐게 섬김이잖아요. 그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늘 그 섬김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저 이 신경조직이니까 우리의 그 신경조직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행하는 일들이 섬김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섬김은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부터 24절까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가 그 일권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에서도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그 축복해 주신 것은 이 지구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지구에 곳곳에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에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모든 다른 그 생로병사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실 터인데 우리는 선과 후가 뒤바뀐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 육신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연을 보존하라.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전반부에서는 정말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땅을 정복하고 또 예배로 찬양으로 가득하는 그런 땅을 만들어야 하는 것 예배가 있고 또 여기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 그럼 우리 기독교관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관점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고 보살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을 잘 보존했어야죠. 들의 동물들이 먹을 숲과 들과 강과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유지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큰 지구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연을 잘 보존하는 이런 섬김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섬김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4장 비전에 대해서 더 높은 콜링, 하이어 콜링에서 더 좀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 알푸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푸스, ALPS.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 부부관계는 알푸스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가 있는 공동체. 그래서 감사가 공동체에 정말 요소 세포마다 잘 흐르고 있는지. 또 사랑은 우리 공동체의 골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 우리 가정을, 사랑이 우리의 교회를 버텨주는 그러한 골격이 되어 있는지. 또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평화로운지. 외모가 남이 봐서도 외모를 뭐 이렇게 속인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외모는 정말로 평화로울 때 그 얼굴의 모습에 그 평안이 나타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가정이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더욱 강건하게 이렇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가끔가다 한 번씩 알프스, ALPS. 그래서 우리 가정에 A는 몇 점쯤 되는지 1에서부터 10까지 해서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래서 1에서 10까지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또 얼마나 우리는 사랑하는가, 얼마나 우리는 평화로운 모습인가, 얼마나 우리는 섬기는가를 잘 체크해서 날마다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워나가는 그런 노력을 할 때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월드 미션 프론티어라는 그 선교회 대표로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걸 체크합니다. 우리 선교회는 얼마나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가, 또 사랑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섬김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더 채워지도록 대표인 제가 노력하고 또 우리 모든 팀원들이 노력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해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날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교회가 또 부부관계가 이렇게 알프스와 같이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